16장 시편 141편입니다. 예수님의 후기 유대 그리고 베레아 사역은 사건보다는 강화, 즉 설교가 중심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큰 5개의 설교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후반기에 더 예수님의 설교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을 가르칠 목적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은 총 2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중에 16개가 이 후반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거죠. 반면에 기적은 누가복음은 총 2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개밖에 이 후반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고요. 15장부터 특히 17장까지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들, 즉 오늘도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등이 이 뒷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15장에서 우리는 오늘 잃었다가 찾았던 양, 그리고 동전, 아들의 비유를 함께 읽을 것이고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15장과 16장을 읽겠습니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좀 히터 좀 조정해 주실래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잃었다가 되찾은 양 그리고 동전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15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저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 이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양 100마리가 있는 주인이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어쩌면 주인의 목숨 걸고까지 찾아오더라. 그리고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미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뭘 가지고 잔치를 했을까? 아마 양을 한 마리 큰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냥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양을 한 마리 구해서 데리고 와서 집에 있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제 이 비유는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개의 비유 끝에마다 이런 말씀하셨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한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은 그것처럼 기뻐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생명 논리가 주도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다 대형화되고 대량화되고 효율성을 따지고 소위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와 세상 아닙니까?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을 따진다면 남아있는 99마리 양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찾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양을 찾는데 드는 비용, 시간, 이런 것도 경제 논리를 하면 얼마나 또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잃어버려도 나머지 99마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이로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장농처럼 말이죠. 양들을 치는 목자들, 목동들,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는 손실을 해도 주인에게 크게 이렇게 책망을 듣거나 변상을 하거나 그런 의무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99마리 잘 지켜도 사실 큰 문제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도록 목자의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서 찾을 법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 그리고 생명 논리가 주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천국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의인 99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한다고 했으니 죄인들, 세리들, 어쩌면 세리는 이방인보다 더 하층민으로 생각해요. 불가촉 천민처럼 여기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동전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스스로 낮게 여기는, 겸손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천국은 더 기뻐하고 더 가치 있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이 한 영혼의 소중함, 대형과 대량과 효율성과 경제 논리가 판을 치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고 그 영혼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곳에 있는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는 큰 일을 하겠지만 작은 교회는 어쩌면 감동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다 찾은 동전과 양과 아들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통 시대와 세상이 대량과 대형과 효율성과 경제성, 가성비를 따지고 있습니다만 천국은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잃은 영혼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이 시대적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 같은, 잃어버린 한 양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속히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이 정성과 이 열정과 이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